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드라마를 보면 간혹 이런 경우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불우하게 살아왔던 주인공이 사실은 부유한 집의 자녀였고 이로 인해 그 가정으로 다시 편입되어 신분이 바뀌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바뀐 신분에 적응하는 주인공, 주인공을 가족으로 맞아야 하는 원래 가족들, 주변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주변 사람들의 입장 변화 등등이 드라마에 그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드라마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결말에 해당하지요. 그의 신분은 바뀌었다. 이제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다. 사실 그는 원래부터 그 집 자녀였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유대교의 전유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버린 인류는 물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선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백 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번성함과 동시에 여러 신들을 정말 찍어내듯이 쏟아내기 시작하죠. 아수르의 니눈타, 바벨의 말둑, 아스다롯 등등의 신과 여신들은요, 피조물이 창조한 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조물을 통치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통치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면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시작되면은요, 신화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각각 상서로운 이야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못 가고 사라진 후고구려나 후백제의 궁예와 견훤도 탄생 비화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통치자들의 눈물겨운 신의 창조는 익히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창조한 신들은요,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죠. 하나님의 신앙은 욕망을 통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지만 원래 계급화를 위해 탄생한 신이거든요. 말 그대로 계급을 양산해내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의도로 창조된 신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실현해주는 신이 바로 사람이 창조한 신입니다. 권력욕, 지배욕, 물질의 욕구, 성적인 욕구 모두 충족하는 그런 신들을 하나씩 창조하게 되죠. 이에 사람들은 인간이 창조한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기꺼이 섬기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그 신들을 정말 가짜 신이다, 그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참신을 섬기겠다라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명맥을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인간들인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만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백성들은요, 스스로 무너지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실패한 것만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플랜은 결국 엄청난 역전을 이루며 성공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단순하고 간단하게 표현하죠. 이전의 세대, 즉 예수님 전의 세대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그런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래 너희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죠. 나는 신분이 천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귀한 혈통이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원래의 계획을 이 메시지에 싣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복음을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알리는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10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떤 학자들은 선한 존재, 천사로 번역을 하는데요.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하늘을 문자적 하늘이 아닌 자신이 하늘이 된 그 하늘에 있는 존재, 권력자들로 해석을 합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도 교회의 머리들도 어떤 그룹의 리더도 다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늘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 하늘은 자신의 계급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애써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며 다른 소리를 내는, 즉 자신의 길과 다른 이들을 축출하는 데 능하다. 이렇게 톰 라이트는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의미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신이 하늘에 된 권력자는요, 결코 이방인들의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이 된 그룹에, 그 교회 그룹에 새 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늘이 되게 되면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바로 원래 하늘, 즉 하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 한 지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룰 때 세상의 본이 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을 자꾸 속이는 것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 공동체는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그리고 또 본을 보이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겸허하게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각 가정과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공동체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